언젠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신음하는 자연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찍힌 사진들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곧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산과 바다 그리고 육지에서 쓰레기로 신음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렇게 생생하게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스페인의 한 매립지에서 쓰레기 봉지에 몸 전체가 갇힌 황새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또 스페인 지중해에서 오래된 플라스틱 그물, 낚시 그물에 갇힌 거북이가 포착된 사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고 거북이를 그물에서 풀어주지 않았으면 아마도 거북이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마인데요. 그러면 해마가 뭘 붙잡고 있어요? 뭘 붙잡고 있을까요? 면봉. 플라스틱 면봉이 먹이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 사진은 오키나와 해변의 소라게인데요. 여러분, 소라게가 등 껍질 대신에 플라스틱 병뚜껑을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황새, 여러분이 거북이, 여러분이 해마, 여러분이 소라게의 입장이라면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저들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야 인간들아, 야 인간들아, 스마트폰 그만해라. 그랬을 거예요. 얘들아 예배 시간 전체 부탁하지도 않을게. 요 설교 시간 한 20분 되는데 20분만 스마트폰 안 하면 안 될까? 무리한 부탁 아니겠죠? 그래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야 인간들아, 니네 그렇게 살지 마라. 아마도 저 황새가, 저 거북이가 그렇게 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피조물의 외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는가? 심지어는 피조물들까지 신음하고 탄식하게 되었는가? 다 인간들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나왔을까요? 2000년 전에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는 거의 그냥 오두막이나 짓고 그렇게 자연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피조물들이 고통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잘 돌보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주의를 맞아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들이 인간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신음하고요 고통하는 저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에게 고대하는 바가 뭘까요? 첫째는 책임의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입니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저 신음하고 고통하는 피조물들, 자연들이 인간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책임의식을 갖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의식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가 뭔가 하면 첫째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썩어지는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경 파괴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돌보는 책임의식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피조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도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치면 양평 또 가평 이런 곳이 아닐까 라고 생각만 합니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시애틀이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 시애틀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애틀은 본래 인디언들이 거주하고 인디언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1854년에 미국 대통령 피어스는 대표자를 파견해서 인디언들에게 그 땅을 팔라,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우니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 팔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인디언 추장의 이름이 시애틀인데요. 그 시애틀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저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의 기슭, 어두운 숲속의 안개, 또 노래하는 온갖 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소중한 것들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과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이다. 우리는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디언 추장의 말처럼 피조의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현장이요,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크게 뒤틀려져 있습니다. 땅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요, 땅을 투기와 개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나라의 산과 들, 강과 바다가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참하게 짓밟히고
되고 있습니다. 뭉텅뭉텅 헐어낸 그 산허리에는 전원주택단지가 건설되고 있고요. 그리고 숲을 거듭난 계곡에는 카페와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무서운 파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파괴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창조의 파괴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은 우리가 지키고 보살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연은 인간의 정복 대상이 아니라 지키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라는 책임의식, 이것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신음하고 고통하는 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둘째는 함께 의식입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의식입니다. 함께 의식입니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곧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환경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환경과 더불어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환경을 이용하기만 하고 착취하기만 하고 뺏어먹기만 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환경은 파괴가 되고 그래서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와 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찾기 급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깊이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과 함께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함께 의식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파괴되었던 자연과 신음하던 피조물들이 회복되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녹색 평론에 한 시가 실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식물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잘 자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난화원을 경영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음악을 들려주면 성장이 현저하게 촉진될 뿐만 아니라 벌레들로부터 받는 손상의 90%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농업과학기술원의 이완주 박사는요,
식물도 음악을 감상할 줄 알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더 잘 자라고 더 예뻐지고 수확량도 많아집니다. 또 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소나 열매는 맛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생리적 활동도 우수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일명 뽕나무 실험인데요. 실험실에다가 작은 뽕나무 잎을 두고요. 그리고 연구사가 플라스틱 막대기로 잎사귀를 힘껏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치는 그 순간에 마치 식물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연결된 그래프의 곡선으로 막 팔짝팔짝 뛰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뽕나무 잎 때리기를 그만둔 이 연구사가 문을 닫고 실험실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지 않고 그 창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 뽕나무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연구사가 그 실험실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막 펄쩍 뛰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사가 창문을 통해 그 그림자가 비치는 순간에 연구사의 그 그림자가 비춰지는 순간에 또다시 이 그래프가 아주 펄쩍펄쩍 뛰는 그런 곡선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는 연구사가 바깥으로 나간 것도 알았지만 놀랍게도 창문을 통해 다시 비치는 그의 그림자를 보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무는 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눈도 가졌고 그 눈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인지 나를 기쁨을 주는 사람인지까지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실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연은 감정도 없는 인간이 착취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함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연에 대한 함께 의식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저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저 신음하는 자연들이 우리 인간에게 고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연들이 우리 인간에게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책임의식입니다. 자연이 인간의 정복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돌볼 책임이 있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함께 의식입니다. 자연이 감정도 없는 미물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저 자연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듣고 저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저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잘 보존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